오늘 기록되는 이 39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서 39장 45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대로,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때 1년 반 넘도록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고서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뤘듯이 아무런 경고 없이 가해진 그런 심판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였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도달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을수록 좀 처참한 부분도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왕과 또 고관들과 그 왕을 보좌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남유다의 자리에 바벨론 궁중장관이던, 오늘의 단어였죠, 네르갈 사레셀, 직책이 기록되지 않는 삼갈레부 내시장 살스김이 그 예루살렘 중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권력도 모든 것도 다 넘어간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레미야 1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또 눈으로 볼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제 밤의 어둠을 틈타서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장수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요.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싸운 게 아니라 도망을 하게 되네요.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씀 6절과 7절 눈으로 보면 그대로 되죠. 붙잡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있는 림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목전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들들 또 자신을 보좌했던 유다 귀족들의 처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의 왕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죠.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예언조차도 귀를 막았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예레미야서 38장 19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의 그 함락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선지자는요 왕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앞에 납작 엎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기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상숭배,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율법을 무시하는 것, 모든 그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 앞에 엎드릴 바에 애굽이랑 힘을 모아서 그냥 같이 싸우겠어. 하지만 그조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를 유다의 백성에 넘길 것 아닌가,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등을 돌렸던 시드기야, 하나님도 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정장애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했고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참 미련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나라도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왕의 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할수록 시드기야 왕의 태도와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볼수록 그들의 태도도 우리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시드기야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생각에 갇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내 판단이 더 옳다, 내가 옳은데 말씀이 뭐가 필요해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는 하죠. 결정의 문제 앞에서 혹은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누구에게 여쭙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혜, 내 상황만을 내가 보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 역시도 무겁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장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침략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자기들이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강대국들이 계속 영토를 넓혀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마저도 이게 심판이라고 느끼지 않고, 이거는 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야,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평안할 거야, 너희는 평안할 거야, 괜찮아, 무슨 멸망이 있어 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만 듣고 싶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도 이방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다른 시선으로 가볼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뒤로하고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와는 달리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갇혀있던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원하는 곳에 살도록 선처를 받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12절에 바벨론 왕이 그 나라 사령관에게 명하죠.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선처가 있기 전,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있기 전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장별로 절별로 순서 시간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의해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그 공격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때에도, 왕도 사로잡히고 모든 권력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에벤멜렉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이때에도 너는 그 사람을 가서 살펴주고 돌봐주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장인 38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죠. 살해 위협도 당하고요. 미움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를 왕에게 선처를 구해서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넷이었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정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벤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포지션은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원수이자 그냥 아예 내가 상종도 못할 그런 사람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를 건지라 명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내시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예레미야의 유일한 신복, 그 예레미야 편에 있던 에벤멜렉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에 그 삶을 살았었겠죠. 왕도 섬겨야 하고 예레미야도 보살펴야 되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에벤멜렉은요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왕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도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한치 앞도 모르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탁 내딛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 구물, 말씀에 의지하여서 걷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하면은 어떤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은 곧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 순종, 십자가의 길, 그분의 순종을 닮겠노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나주혁 신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